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명건과 양건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비싼 차 타는 것은요, 제약된 방법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성령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구원을 믿고 은혜를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방향, 모든 선택과 기준에 이 믿음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은 믿음도 있고 책망을 받은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자꾸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다. 빨리 고쳐주고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그 다음엔 차별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저런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무시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차별까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 모녀는 개라는 거예요. 응? 무시도 힘든데 차별까지, 개 취급까지 하는데도 여자가 뭐라 말하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시하고 차별하고 개 취급을 하는데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큰 믿음은 소원을 이루게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저 발길이 닿지 않는 심산에 깊은 산에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피고 자라게 하는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염려하면 되느냐 그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풍랑이 배를 덮치니까는 제자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염려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는 잔잔하게 되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은 칭찬받고 적은 믿음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마귀 귀신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라 방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부터는 딱
방해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라.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현실은 현실이고 기도는 기도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공격할 때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때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마귀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니까는 닥치는 대로 살게 되고 늘 당하면서 살게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우리가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지고 먹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참기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 먹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는 믿음. 첫째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이죠.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형편대로 섬기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은 한 사람뿐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남편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 아무나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내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신이고 다른 신은 다 잡신, 귀신들인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것을 너무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택을 받고 언약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멸망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상숭배.
우상 분석.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 자기 성공한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요새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라, 아이들이 아니고 가정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사랑받아야 될 자녀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할 자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 밑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 조금 코에 콧물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 예배 빠져야지. 아이가 아침에 뭐 배탈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부터 제껴야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가장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깨뜨려 버리시고 가장 버리시고 싶은 존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부모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이 있어요. 자존심. 이건 뭐 조금 상했다,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교회도 은혜도 십자가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존심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절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막이 안 됐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을 잘 보세요.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안 하실까요?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질투해도 노골적으로 나 질투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질투하면서도 질투 없는 척합니다. 난 질투 같은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형상도 모양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투하실까 안 하실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도 질투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 이야기,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쓸만한 청년들을 뽑아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하도 세상 넓은 곳을 많이 정복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써먹으려고 끌고 간 포도들 가운데 골라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 왕실학교에서 선발을 받고 수업을 받고 관직에 오르게 된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출세도 이런 출세가 없고요,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명문 집안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청년들이 바벨론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 세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나면은 다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약에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흔적도 없이 죄도 없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데 세 청년이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아예 다른 신상, 손으로 빚어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은 인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풀무불 속에 세 청년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보니까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잘 준비했다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런 질문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저런 신은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을 집어넣으니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가봤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세 청년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한 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첫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느냐?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는 믿음.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쉽게,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비서관을 보내가지고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비서관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서관이 전하는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소돔 땅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소돔 땅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조금 있으면 이 소돔 땅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빨리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초급 장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로마가 보낸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 쫄병 하나가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보통 장교들은 이쯤 되면 그 하인을 그냥 종을 부하를 버리는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아주 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치료하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는 자기가 중풍병 걸린 것도 아니고 부하가 중풍병 걸렸는데 찾아와서 진중하게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네 종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나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가셔야 됩니까? 말씀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는 것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 똑같이 여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점점 머리가 굵어집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꼭 잔소리처럼 들어요.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보다 자기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는,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는 믿음.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별명 가운데 이런 별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처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장작을 화목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게 지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과 짐승은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 나무가 있어야 되겠구나. 장작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 장작을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고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서 머리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평생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평생 그 바다에서 살아왔는데 늘 쓰던 그물과 어구를 잡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지난밤에 그 바다에 고기 없는 거 100번도 1000번도 더 확인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놓고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시고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얼마든지 멈출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강을 갈라놓고 가라는 말이 아니고 출렁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언약궤를 맨 채로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니즘 시대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뭐 종교의 내용이 좀 달라도 다 진리가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다 구원. 이건 믿거나 저건 믿어 하나만 잘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굉장히 타 종교를 인정하고 타 종교를 배려하는 것 같고 마음이 열린 것 같고 가슴이 넓은 사람 말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즘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요, 요새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 목사님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깡막혔다, 너무 꼰대다,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해?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랑이 없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사람들 듣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그럴싸하고 듣기에 좋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열린 사람처럼 좋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한 분, 어머니도 한 분, 남편도 하나라야 돼. 아내도 한 명이라야 돼. 도시마다 부인이 한 명씩 있으면 되겠어요? 출장 가는 데마다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되겠어요? 참 믿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말씀을 머리나 가슴에서 끝내지 않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 믿음으로 보신다. 칭찬하신다. 큰 믿음으로 보신다. 우리 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늘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